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26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6절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감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비치기 예비하신 빛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을 기히 여기더라. 아멘. 휴거 전비 끝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성탄주간이지요? 예, 성탄주간입니다. 성탄주간인데 예수님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수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가 한결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가문에 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떤 땅에 어떤 동네에 오실 것이며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는데도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있어,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토요일에 가가지고서 성전에 가가지고서 그땐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없으니까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편지를 펼쳐가지고 양피지나 하고 파피루스에 쓰여진 이 글자를 그걸 가지고서 펴가지고는 커다란 걸 들고서는 서서 이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앉아서 읽고 듣는 분들은 서서 듣습니다. 지금은 반대지요. 전하는 사람은 서서 전하고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지요. 그땐 반대였습니다.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분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그럼 그 듣는 말씀들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왜냐? 그때는 책을 이렇게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되도록이면 많이 듣고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 중에서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그러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가지고서 두루마리를 들고 앉아서 읽으면은 성도들은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복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할 엘리야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실 징조를 보고서 저 팔레스틴까지 와가지고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왕한테 찾아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도시 안에 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시골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시는 위대한 남녀를 품고 있다. 서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합니다. 서울경. 빛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비춰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알려면, 이 모든 정보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왕궁으로 찾아간 거야. 왕궁에 찾아가서 우리가 동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것을 알고서 왔나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길길 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거든. 헤롯 대왕이거든.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은 결국은 나중에 누구 손에 주냐? 자기 아들 손에 죽습니다. 헤롯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빌립 안티파스가 있고 그 다음 빌립 헤롯이 있었는데 그 빌립 헤롯은 실제로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이라고 복음에 나오는 그 복음서에 나온 헤롯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헤롯은 바로 헤롯의 바로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빌립 헤롯입니다. 안티파스 말고 빌립이 있는데 빌립은 누구냐면은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아니고 이복 동생입니다.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을 누가 뺏어가 봅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뺏어가잖아요. 이제 좀 성경이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 세리온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야. 이때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결국은 자기 아들 손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기 말고 이스라엘의 왕이 또 났다고 하니까 펄쩍 뛸 일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학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나신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서 나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같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어디서 날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 중에서 하나도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하지만은 그래도 막상 주님이 오신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 잘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것입니다.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다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서 태어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이를 부를 적에 그렇게 부르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하나님이라고 부르려 하는 분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은 그들이 성경을 알고 가장 많이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 나서질 않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오는 것보다 뭐가 자기네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을 이기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보고 가자 한다면은 여러분 다 버리고 가실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나고 주님이 가자 하면은 아멘 하고서 다 따라 나설 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다가 보면 못 나섭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그냥 다 따라 나서야 돼.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그리 가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거기서 경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할례할 8일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입니다. 할례할 8일이 돼가지고 8일날 이제 할례를 하는데 그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데 그 할례를 이해를 행하기고
하고 그러고 이제 성전에 가려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누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과부된 지 84년이래.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17살에 시집 갔다 하더라도 100살 넘었겠지요? 16살에 시집 갔다 그래도 100살이지요?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과부된 지가 84년이래. 그래서 그는 늘 뭘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야. 기도의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중보기도의 제물, 나라와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나온 말, 본문에 나온 말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네가 내 아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죽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는 성령의 계시를 받잖아요. 여러분 계시 받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아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이 알아봤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12장 1절 이하에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워가면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배우라 말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가지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어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 혹시 사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전도하는 사역과 구제 사역도 하긴 하셨지만은 전적으로는 뭐부터 했느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병마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귀신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주님 하시던 일이 그 일인데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정상이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개신교를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파가 있고 하나는 개혁파가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있고 보수주의가 있는데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보수주의는 어떠냐? 보수주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온 2000년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보수주의고, 개혁주의는 뭐냐? 개혁주의는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닮아가야 된다. 결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하지만 목표는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었거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야. 자, 그러니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성령께서 시몬 보고 말씀하시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됐고 창세기 4장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거두었던 하나님의 신을 다시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지금 무슨 시대냐? 지금 바로 은혜의 시대요. 지금 성령의 시대야. 아멘, 아멘, 아멘.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단 두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봤다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절 하나를 인용을 더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12장 43절 44절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저가 두루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거늘 저가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보리라 하고 와서 보니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수리되고 깨끗하게 성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저보다 더 지독한 귀신 7을 데리고 8마리가 들어가게 되니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못하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냐? 은혜 받은 성도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이다. 보십시오. 주님 당시에 병든 자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왕을 삼으려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찾습니다. 주님은 피해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병이 쫓겨 병마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가정에 소망이 생기고 슬픔과 걱정이 있던 가정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내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속에다 모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선 은혜 받은 거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병난 거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청소 다 되고 수리는 다 됐는데 비어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를 보니 하나님 말씀을 심령의 청지자는 복이 나니 저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기뻤겠으며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암담한 미래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하고서 기뻐서 주님의 말씀하는데 그 자리에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떡도 먹고 신령한 떡도 먹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떡도 먹었습니다. 병도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그 속에 뭘 안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거야. 그러니 그 마지막 구절에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45절과 46절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너희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는
주인이 없대. 마귀는 나갔지만 수리되고 청소만 해놓고 있으니 마귀가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올 때 8마리가 지보다 더 악한 귀신들에게 너희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내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갔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고 따라가긴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은혜 받는 게 좋기만 했고 병 낫는 게 좋기만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떡 먹으니까 좋기만 했던 거야. 배부르니까 좋기만 했던 거야. 그리고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질 않았어. 그러니 누가 복음에 나오는 10문둥병자에 관한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병 낫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버리까? 다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례를 한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뿐이잖아.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 갈 길 다 가고 말았어. 병 났으니 내 볼 일 다 봤다 이거야. 속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가서 감사부터 드리고 해야지. 가 아니고 나았으니 이제는 볼 일 다 봤다. 내 볼 일 보러 가자. 그들은 기뻐 뛰면서 볼 일 보러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서 다시 그 귀신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오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보다 더 지독한 귀신 7마리를 끌고 들어가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받았다고요? 뭐 은사 받았다고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아멘. 내 속에 예수를 모시려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 모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설교, 감동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설교했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웠겠느냐 그 말이야. 그들은 배고픈 것도 몰랐어. 은혜가 너무 은혜 받으니 너무 좋아서. 그런데 거기서 병 나은 기쁨, 은혜 받은 그 기쁨 거기서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바디메오서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눈 떴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나 눈 뜨게 지집으로 이분 따라 나서고 말 거야. 난 이분 따라 다닐 거야. 이런 자세가 돼야 하는데 은혜 받아도 내 거 다 챙기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속에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 빈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8마리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고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이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안나와 시몬 두 사람뿐이라고 했지요. 그럼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는 만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림받아 휴거대에 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만이 들림받아 간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때에 다시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요한일서 4장 10 몇 절인가 그게 몇 절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 시기, 분쟁, 다툼, 미움, 질병, 기근, 환난, 죽음.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 그래서 고라사 지방에 주님이 가셨을 적에 고라사 지방에 거기에 군대 마귀 들려던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여기서 나가라 하지 마소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여기서 나가라 하지 마소. 무지개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마귀가 무지개 들어가는 걸 엄청 무서워합니다. 지옥보다가 무지개 들어가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내 속에 누굴 모셔야 된다? 예수님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행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오셨을 적에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하게 살던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가 바로 어떤 성도냐?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은사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병 고침 받은 성도가 아니고 기도에 응답받은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난 후에 그 마음의 주인을 모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들림바닥 한다는 사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할 이야기입니다. 자, 병권에 관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까지는 투시까지 했지요? 예, 병권입니다. 이 병권은 뭐냐? 병권은 병사를 움직이는 권한입니다. 병사를 움직이는 권한. 그래서 병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들고 계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군에 가보게 될 것 같으면 지휘관들이 지휘봉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들고 다닙니다. 지휘봉을 이렇게 들고 보면요 뒤에는 뭐가 있냐면 뒤에는 나침판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요 뒤에는 나침판이 달려 있고 앞에는 버튼을 누르면 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휘봉입니다. 평상시에는 칼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들고 다니는 요만한 막대기 하나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가르칩니다. 명령합니다. 그 봉입니다. 그 지휘봉. 주님이 들고 계신 지휘봉이 있습니다. 그 지휘봉이 가리키는 대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군들이 움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그 지휘봉을 우리에게 주시겠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권세가 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권세가 따라오겠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병권은 어떨 때 쓰느냐? 병권은 마귀의 장난이 엄청 심할 때 같은 경우에는 병권을 써야 됩니다. 쓰면 가능합니다. 마귀가 한두 마리 아니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덤벼들면 나는 어떡하나. 니한테는 그렇게 안 덤벼드니 걱정하지 마. 다 봐가면서 덤벼들지 아무한테는 그래 덤벼드는 줄 알아?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능력 받으십시오. 아멘.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다가 성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기도 시간 뭡니까? 정해놓고 기도했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면 능력이 따라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따라올 것을 믿으라고. 아멘. 알지요?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있고
그 곱이 넘어가면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네. 됐지요? 자, 그러면은 이 병권을 그렇게 쓰게 된다. 마귀가 정말로 많이 덤벼가지고서 힘들 때에는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요. 천군들이 내려와요. 붉은 말을 타고 붉은 갑옷을 입고 창검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마귀들을 싹 그냥 쓸어버려. 내가 지난번에 되게 아팠을 적에 2002년도입니다. 대가 벌써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고 나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성함교회 이현우 목사 다 죽고 간다. 소문이 지옥까지 다 나서 특히 지옥에서 그걸 잘 아는지 말이야. 어떤 건 귀신같이 안다고 말이야. 그것을 용체도 안 거야. 성함교회 목사 다 죽고 간다 이거야. 잘 됐다 이거야. 저거 죽으면 저거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서는 상여 하나를 메고는 마귀 새끼들이 개미 떼같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야. 나 잡아가겠다고. 우리 혜진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옆에서 보니 세상에 마귀가 올라오는데 두 줄로 서가지고 상여를 메고 올라오는데 나 죽으면 잡아간다고 두 줄로 서가서 상여를 메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너무 엄청나거든. 기가 칵 막히는 거야. 아빠, 응? 큰일 났어요. 왜? 아빠가 지금까지 기도해 놓고 기도하면서 이겨놓은 마귀들이 지금 다 덤벼들어요. 마귀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내가 쫓았지만은 다시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알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화살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다가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귀가 와서도 안 되겠네 이거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틈나면 또 와서 보는 거야. 보고 안 되겠네 가는 거야. 여러분 마귀를 우리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됐지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환난이 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물러갑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병권을 그래가지고서 올라오는데 막 새까맣게 올라가. 아이고 새파랗게 질려본 거야.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지옥에서 아빠 다 죽어 간다고 아빠 잡아가겠다고 상여를 메고 지옥에서 마귀들이 올라오는데요. 새까맣게 줄려졌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개미떼같이 올라오는데 몇 마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수만 마리가 덤벼오더니 올라오는 거야. 붙잡아가겠다고.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혜진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엘리사가 자기 시종한테 말하지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엘리사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미리 압니다. 알고는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거기가 미리 방어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 번번이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미리 와서 방전을 하니 아람 왕이 그럽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 첩자가 내 신하들 중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만 하면은 여기 알고서 미리 와서 방패를 하니 방어를 하니 안 되겠다. 우리 중에서 스파이를 첩자를 잡아내야 되겠다. 그럴 때 한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거기에 선지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소해서 하는 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가 있는 한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그놈 잡아오면 되겠네. 어디 사는가? 도담성에 삽니다. 도담성에 살아. 군대를 몰고 도담성으로 갑니다. 도담성에 가서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이제 이 속에서는 이제 꼼짝 못하게 생겼어. 그런 최정예 부대가 겹겹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첫째 뭐가 떨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옆에 있었던 시종 게하시가, 거기서 게하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시종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보니 아이고 세상에 아람 군대 대제국의 군대가 와가지고서 도담성을 겹겹이 둘러쌉니다. 아하 내 주여, 아하 내 주여. 성경에 그래 돼 있어.
큰일 났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거 마음에 안 넣어서 부들부들 떠니까 엘리사 그러죠. 주여 저희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군천사들이 내려서 도담성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곁에서 물질의 욕심을 못 참아가지고서 게하시는 나중에 나만 장군의 예물을 탐내다가 문둥이가 돼서 쫓겨나잖아.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난데 물질의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아멘. 명예의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가지고서는 내가 누구를 찾느냐? 이 도담성 안에 있는 엘리사라는 놈을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 이 성은 그 성도 아니고 내가 그 성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나 따라와. 데리고 갑니다. 군대를 다 몰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 도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 서울 도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저 겹겹이 군대가 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보니 아람 군대가 왔는데 보니까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이 선지자가 끌고 가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그 선지자가 가는 데로 따라가는 거야. 그냥 줄줄 따라가서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눈을 뜨고 보니 어디 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중앙에 와 있는 거야. 사마리아 왕이 그러잖아요. 내 주여 치리니까 신난 거야. 요거 몰살시키게 생겨났거든. 치리니까.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그리 하겠나이까. 그들을 먹이고 술과 떡과 고기를 먹여 대접해서 보내소서. 선대해서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선대해서 보내니까 다시는 못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야. 빅토리아 여왕이 요한 낙스를 보고 하는 말이 요한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전 영국 군대보다 강하다고 한 그 말씀이 왜 그러냐? 기도가 그만큼 강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문제로 인해서 질병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고 남아. 그럼 왜 교회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난다. 교회라고 해서 그러면 마귀가 안 들어옵니까? 문제는 뭐냐? 주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새카맣게 올라오니까 이거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저희 함께보다 많으니라. 그런 주님 했거든. 그러고 나서 혜진아 내가 구하지 않고 네가 구해라. 너한테 병권이 와 있다. 네가 주님께 직접 구해라. 주님 마귀들이 이렇게 아빠가 그전에 싸우면서 이겨놓은 마귀들이 다 아빠 잡아간다고 행상매고 지옥에서 까맣게 올라오니 주님 천군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구한 거야. 구했더니만 하늘에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갑옷과 붉은 투구를 쓰고 붉은 말을 탄 군대들이 내려다리 쫙 지나가는데 그 올라오던 군대가 다 잡아다 시체처럼 납작해져 버렸잖아요. 이게 하늘의 권세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에다 가두지 말라? 내 조그만 은사 받은 데 가두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휴거 준비 끝이라는 것을 이걸 하면서 거기에 연계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데 대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설 때 내가 책망 듣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휴거 준비 끝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됐지요? 이것이 병권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입니다. 십자가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십자가는 환상이나 꿈이나 똑같습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똑같은데 십자가에는 흰색이 있습니다. 황금색이 있습니다. 적색이 있습니다. 녹색이 있습니다. 흑색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지요. 황금색,
흰색, 적색, 흑색,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 기도하다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앞에 그런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했대 보니까 어느 날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더라. 그렇게 저걸 하고 제목을 붙여놨대 보니까 십자가, 우리가 앞에 십자가 기도하다 보면 앞에 십자가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보면은 황금색, 흰색, 적색, 녹색, 흑색, 그 다음에 나무색. 그렇게 나타납니다. 황금색입니다. 제일 먼저 황금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있느냐?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마. 저기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다가 주님 앞에 내 오라비가, 주께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하니까 예,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슬픔이 들어왔잖아요. 평상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지 나의 보시라고 나의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을 그렇게 정성으로 섬겼어. 그러니 주님이 그 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종료주일 지나고 월, 화, 수, 목까지 어디 있느냐? 그 집에 있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구원 사역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던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 죽음의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어려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섬겨도 어려움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찾아오게 될 것 같으면 이기고 남게 될 것이고 위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니까 그 말하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을까요? 그냥 지나갑시다. 지금 찾지 말고 그냥 지나갑시다.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찾읍시다. 요한복음 12장. 12장이고 11장입니다. 예, 12장 4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가정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슬픔이 들어와 있습니다. 3남매가 의지하고 서로 살고 있는데 일찍이 부모를 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고 오빠를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서로 살았는데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슬픔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앞에 황금빛 십자가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흰색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흰색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셔도 반드시 여기가 내가 이기게 해주마라는 뜻입니다. 흰색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적색 십자가입니다. 빨간색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는 뭐냐면은 너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오니 너는 깨어있어 준비하여 기도하도록 하라. 붉은색은 고난을 말씀하신다. 녹색입니다. 녹색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는
흑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까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까만 십자가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까만 십자가가 앞에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며칠 가지 않아서 환란이 들어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까만 십자가는 사탄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사탄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검은 십자가는 사탄입니다. 검은 십자가 기도하다 검은 십자가 나타나거든 그녀에 가까운 신뢰에 사탄이 시험이 들어오겠구나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가 이것은 뭘 말하냐? 직분을 맡길 때 주십니다. 사명을 맡길 때 주십니다. 너는 이 자기의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지요? 예. 직분을 맡길 때 나무로 된 십자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워주신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희한하지요? 뭐가 뭔지? 그렇지. 내가 79년도입니다. 79년도에 상거선수 기도할 때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구소련이었었고 공산주의 사회였었고 뭐 지금은 뭐 한번 개방 정책을 썼고 중국도 지금 뭐 그저 공산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방 정책을 써서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이 개방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4억 명이 기근에서 놓였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12억, 15억 그러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 호적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돼 있고 소련이 그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 미국과 소련은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핵무기 더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에서 만든 모르겠어요. 그거는 소련 북극 곰들이 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SS-20을 저도 개발했다. 대륙간 대륙간 탄도탄 SS-20을 개발했다. 그리고 뻥을 쳤습니다. 뻥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SS-20은 뜰 때에는 미사일 기지에서 뜰 때는 한계가 뜹니다. 떠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위에가 뚜껑이 열리면서 3개에서 5개의 미사일이 거기서 나와서 각각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이게 SS-20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그것을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서방 세계에 그 SS-20에 대한 공개된 사진도 한 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것이 개발되고 서로 군비 경쟁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디다 갖다 세우냐 보니까요. 붉은 별의 광장, 크레물린 광장에다 나를 갖다 세워 놓으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그거 보니까 크레물린 광장이야. 크레물린 광장에 그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곁에 서서 십자가가 내 키보다 좀 더 커요. 나무로 된 십자가를. 이걸 딱 주님께서 붙드시고는 나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고는 주님께서 나보고 그러시는 거야. 야, 사랑하는 종아, 예, 너는 선택을 해라. 뭘요? 네가 평양을 가야 한다. 그렇습니까, 주님? 평양을 가는데 네가 이 나무 이 십자가를 지고 갈래? 아니면 네 몸에 가시를 가지고 갈래? 내가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20대 후반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긴 알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주님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이야기를 평양 간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소련이 개발될 거 아마 개방될 걸 알고 있었고 북한이 열릴 것을 알고 있었어. 이 나무로 된 십자가는 사명을 맡기는 것이다. 일을 맡기는 것이다. 아멘. 이런 힘을 맡기거든. 기쁨으로 받으세요. 아멘. 왜?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받은 은사가 약해졌을 적에 회복하는 법, 받은 은사가 더욱 강하게 되는 길,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짓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단계 연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 거기 조금 해서 휴거 당시에 이렇게 된다는 그것만 내가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이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영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바로 신령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7마귀가 나갔다가 주인을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좋아하고 은사 받고 좋아하다가 주인 모시지 않고 제 맘대로 살다가 8번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나를 향한 경고로 듣고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내 속에 주님 모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